예수님 이름에는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 하나를 찾으러 간다면 예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며 나를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유일한 길이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런 기도의 약속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성령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도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저갈수 등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럼 과연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디 누구에게 나타난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를 알라. 기도는 나의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예수 이름을 사용한 목적이 날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게 주신 이름이라는 말씀을 이를 알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의 가치와 목적과 성품이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 담겨있어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억지로 때를 써서라도 인색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받아들이는 고집스러운 행위가 아니고 단순하고 솔직하게 필요한 것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걸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받게 될 가장 좋은 응답은 바로 성령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이름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도행의 본문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권능을 받아야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을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나씩 임했습니다. 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성령 임함으로 받게 될 권능의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성령 강림 당일에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걸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나서 그러나 방언을 권능이라고 표현하기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받게 될 권능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행한 오순절 설교에서 이 권능의 의미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다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라.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미 권능을 나타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이란 기사,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예수님의 권능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권능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인데 그걸 통하여 예수가 증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강요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받게 될 권능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권능을 사용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은 비로소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언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러 가신 말씀의 이유는 결국 제자들이 받을 이와 같은 권능을 사용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능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주되교회에서는
성령 받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가 나타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성령 미문에서 구원을 나면서 목격하게 된 장애인을 베드로 요한에 치유하는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응고하고는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사도행전 3장 6절이 말씀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베드로가 권능을 행하면서 사용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명함에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그 권능을 행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얻은 권능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써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하심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종병제가 말씀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마태복음 9장 6절 7절. 베드로 연못가에 누워있던 30발레는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냥 명령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이다. 요한복음 5장 8, 9절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기가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얻은 권능으로 기사 표적을 보이는 겁니다. 나도 그들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하고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제자들이 기사 표적으로 권능을 행할 때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사와 이적에 대해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의 길을 들이시고 이득을 나타낼 때 제사장에게 성령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제사장이 알고 순종하는 기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은 베드로에게만 경험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필리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 여종에 귀신을 내쫓게 되었으나 바울이 심히 기도하여 두리게도 그 귀신에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오라 하네 귀신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8절. 바울이 말한 대로 귀신 나왔어요. 예배소에서 하여갈 때는 정말로 믿기가 어려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으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로상에 얹으면 그 사람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이는 실제로 일어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12년 동안 혈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고침받은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까지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란 물론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악기가 나가는 일이 어떻게 벌어진단 말입니까? 오랫동안 선교활동에 헌신하다가 보니 바울도 예수님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본 말씀에 이와 같이 오해를 막기 분명한 의도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바울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 통해 나타난 일은 분명히 보통 사람들로서는 감히 행할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 지금도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받고 믿음 있는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잘 새겨들여 바울의 권위가 아니요 말씀의 권위입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전하는 주인 말씀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나타낸 것과 알려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경험된 일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제자를 통해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보내시는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예수님이 12제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들에게 모든 길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능력과 권위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바로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능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바로 성령하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 우리는 이 능력과 권위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때 파송받은 제자는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또한 귀인들이 제자에게 항복하는 그런 일들도 체험했습니다. 그것 또한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어서 오히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그 놀라운 능력이 실제로 그 믿음을 보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모두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와 표적을 일으키고 사람이 증명하는 도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고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좋고 우리 예수님을 사용하여 기도와 표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살아계를 증명하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